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선과 악은 현미경이나 만환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선이나 악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렇죠? 만환경으로 아무리 보고 그렇지만 선과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객관적인 확실한 실체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사회를 보면은 악이 얼마나 분명한지 자세히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에 대한 어떤 글을 번역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 세상이 부패한 사실을 보게 되고 있어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데요. 악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폭력과 증오와 속임수와 살인과 병마 등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지옥의 실체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하루라도 악의 실체를 접하지 않고 우리가 보내는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반면에 선의 실체도 확실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위하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떠올릴 때 참 아름다워요. 제가 어저께 우리 5 자녀들과 함께 데이트를 했는데요. 정말 3시부터 한 10시까지 천국을 갔다 왔어요. 너무 이렇게 글쎄 이 아이들은 자라나서 큰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별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아름답게 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행복한 가정과 그 어떤 선의 실체들을 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질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온유함과 따스함과 질서와 안정과 행복과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각 개인의 복락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며 천국의 실체를 이 땅에서도 분명하게 체험하며 확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강합니다. 만일 악이 선보다 강해서 거짓이 악에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과 악이 선에게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정말로 악이 영원히 이긴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이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며 악의 뿌리인 사탄보다 수억만 배 무한히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사탄은 고작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깐 동안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것 같고 미움이 사랑을 이기는 것 같으며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선이 악을 이김을 믿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과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 입김으로 악의 뿌리인 마귀를 멸망시켜 영원토록 불못에 쳐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원한 공의와 선이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과 악과 죽음과 저주와 더러움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이 사회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친히 죽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친히 죽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 죄악의 확장을 단숨에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패시키던 아합 왕을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까지 칼로 죽인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를 더럽히는 악한 자들을 순식간에 죽이심으로 악을 끊으십니다. 특히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회개함이 없이 심각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존립과 순교를 위하여 그들을 죽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려 할 때 사도 앞에서 즉사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거룩한 성만찬을 욕심과 이 탐욕으로 더럽히는 자들을 병들게 하시고 또한 죽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사회 제도를 통하여 죄악을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악을 막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개인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공의를 집행하는 정부를 위한 법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사회의 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관원과 정부와 나라에 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칼로 악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정부를 보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정부가 많이 부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도들과 악한 자들과 폭력 살인범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악한 북한의 경우도 적어도 도둑놈과 살인자를 처벌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칼과 총을 가지고 사회 속에 악이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칼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관원과 정부와 나라가 하나님께서 맡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도리어 정부가 부패하여 선한 양민을 죽이고 악한 자들에게 포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는 무법의 세계로 치달으면서 그 사회는 악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면 선한 자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주께서는 칼로 악을 다스리라고 세운 정부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을 때,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정부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죄가 틈탈 때, 무법을 저지려 할 때 그들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성경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을 차단하기 위한 셋째 방법은 신자 각 사람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악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악에게 승리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삶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읽은 이 신기한 삶이 복음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오직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삶의 패턴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것이,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령을 따라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 때 사탄의 역사가 차단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이 역할을 하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이 역할을 하면 가정은 든든히 서가게 돼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위계 질서를 주인과 사원의 관계로 대표하며 언급합니다. 이러한 질서는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남편과 아내,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형과 동생, 목사와 성도, 교사와 학생, 주인과 사안 등등이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위기의 질서를 순종하되 선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저도 이 대드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항상 잠자더라고요. 까다로운 상관들에게 참으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 아무튼 베드로는 위계 질서 가운데 약자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억울한 처우를 당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형한테 괜히 이유 없이 괜히 욕만 먹고 있는 동생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림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십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토록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씌우실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표현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제 조카애가 직장을 관두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 직속 상관이 정말 해도 너무나 고통을 당해가지고 직장을 관두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해 주면서 참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땐 참고 그리고 기도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싹 옮겨놔요.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편안하게 직장생활 했어요. 근데 그때 이기지 못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아프신 분인데도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5년, 6년, 7년. 그것을 잘 감당하는데, 감당하는 동안에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놀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자비를 행하면 하늘 아버지의 가슴이 찡하게 감동하게 되는 것이, 또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값지려면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히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성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성도, 그분 하나님 보시고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기특하다 그래, 기특하다. 어저께 우리 5 어린이는 5명 전부 기특했어요. 하나하나 그냥 너무 기특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억울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만 바라본다면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반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온 우주에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인 그 성도를 위해 급한 마음으로 섭리하셔서 악을 제거해 주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확히 나와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을 때 그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에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된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인내하며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계속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은 바늘로 찔렀는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고 욕을 했는데 여전히 복이 나오는 것이, 왜?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것이 불신자들과 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신자의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찔리면 같이 욕하고, 찔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저주하고,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저주죠. 뭐 넌 마귀니까 물러가라. 미운 사람들 다 마귀로 만들어 놓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찔리더라도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자의 정체지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시간 하나님의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만 범하는데, 지금도 그렇죠. 실수만 하는데,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시고 노출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길 바라요. 그 모든 사랑과 풍성함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단지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주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무엇보다 선에 속한 자로서 이 어둠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속임을 당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그때에도 먼저 주를 바라보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계속 선을 행할 수 있고 계속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 항상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기간 되는데 도움되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가 지독히 악하고 더러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주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